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부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는 힘. 부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는 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의 논리는 이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보편적인 논리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믿지 않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보편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지를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이 복음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거짓된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성도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죄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성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몸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는 비록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더라도 이 부활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도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있었던 것도 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몸의 부활은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몸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 거짓이고 이 복음의 뿌리인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거짓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힘든 현실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이 현실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